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 이제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상반기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 말은 벌써 이제 2011년이 절반이 지났다는 얘기죠. 네. 세월 참 빠르죠. 네. 벌써 2021년 절반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6월 초가 되면, 6월 한 첫 주가 되면 우리 주차장에 있는 그 뽕나무 잎이 이제 푸르지면서 여기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디가 열매가 맺습니다. 그 오디의 약효가 굉장히 좋아요. 동의보감에는 오디가 흰머리를 검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노화를 방지하고 특별히 귀와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오디가 이 혈액순환에 좋기 때문에 뭐 혈당, 혈압 아주 좋고요. 네. 특별히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피부에 그렇게 좋답니다. 탄력 있는 피부 주름살 없애는데 항알러지 효과도 있고. 지난번에 더 딸 걸 그랬죠. 이제 6월 첫 주가 되면 이렇게 오디가 익어요. 제가 딱 그걸 보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곧 상반기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반기가 시작되는구나. 이 오디가 이제 딱 떨어질 때쯤 되면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체리가 익죠. 6월 둘째 주, 셋째 주쯤 됩니다. 저 체리가 이제 그 진짜 학명은 타트 체리래요. 미국산이랍니다. 미국산.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먹는 체리보다 항산화율이 20배가 높다고 그래요. 특히 뭐에 좋냐? 불면증에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불면증에 좋고 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암 예방에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쓴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하루에 10알 미만으로 어쨌든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올해는 못 따서 아쉽죠. 김태형 목사님이 잠깐 나가서 땄는데 한 박스가 한 바구니가 있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6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벌써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벌써 이렇게 상반기가 가는구나. 여름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제 벌써 우리가 하반기로 가는구나. 그러게 되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뒤에 대추 있죠. 뒤틀에 있는 대추가 이제 싹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하반기 이제 7월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면서 가을이 벌써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더위도 다 안 갔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감사의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은요, 감사입니다. 따라 하시죠.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나? 그러면 복이 와요.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떨리고 아니면 혹시 막 미움과 시기와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면 복 받기가 어려워요. 복을 받기 제일 좋은 마음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특별히 내가 감사할 게 많아서 드리는 감사보다는 내가 굉장히 감사할 게 없지만 아니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게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그냥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감사보다 훨씬 크고 깊은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2021년 하반기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상반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버텨왔죠. 앞으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우들 물론 개개인을 보면은 뭐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전체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말씀 안 드려도 뭐 그런 좀 일들도 있었고. 근데 참 우리게 힘들게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냈단 말이죠. 하반기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뭘 담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담는 거예요. 감사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신자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알죠? 히포의 주교였던 은총론을 쓰고, 근데 모든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의 근간을 다 만들어내셨다고도 봐도 될 만큼의 유명한, 뭐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셨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랄지 안 들어보셨어요? 신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뭐 은총론이나 그 뭐 잘 아실 법한 뭐 그런 분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는 이거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굳이 하나를 덧붙인다면 감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어거스틴의 생각에 신학적으로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굳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를 더 붙인다면 감사해야 한다. 감사. 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곤고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않고 불평이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제일 기뻐하세요. 제일 기뻐하세요. 잘했다. 복을 받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마음은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 우리 신자의 삶이 감사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른 마음은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화가 나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고 복을 주세요? 그 마음에 복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병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자녀의 문제를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 봐라. 어쩜 이렇게 대견해? 어쩜 이렇게 대단해? 하고 그 안에 뭘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가장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1번이 감사예요. 신자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분 보면 와, 이게 이 신앙에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라는 걸 확 체감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감사할 수 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더 안 좋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분노나 의심이나 불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더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 아, 목사님 저는 분노나 의심이나 불안이 없어요.
근데 정작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사실은 텅 빈 마음이 더 이 분노나 불안이나 의심이 있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래도 뭐 분노가 있는 사람은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불만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짜증도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빈 마음은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그 말은 안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뭔가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속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완전히 그 안에 공허해. 이 마음속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분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괜찮아.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만짐과 터침이 있는데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에는요, 그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감사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 주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감사가 들어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본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53편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뭘로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자, 우리의 오늘 본문 개역개정에는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뭐를?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고,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아예 감사라는 그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걸 수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온다는 거는 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해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니면 그 마음을 담은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나 시간이나 이 모든 걸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화롭게 채워주실 게 없는 거죠. 분명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뭘로 하는 거다? 따라하시죠.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첫 번째는 그건데 두 번째는 감사는 또 뭘로 하는 거냐면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보통 우리가 여기만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앞에를 쭉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이 감사절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노래도 있어요. 이걸로 만들어진 찬송도 있어요. 이 구절로 만들어지는 찬송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되게 잘 알지만 정작 이 앞의 내용들은 잘 몰라요. 아, 이게 감사절, 절기에 쓰이는 구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문을 따지면 사실은 이 앞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앞의 내용은 오히려 절기에 쓰는 말이 아니라 악인에게 심판을 말하는, 악한 자들을 교훈하는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구절의 마지막에 갑자기 그 내용 뒤에 갑자기 이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앞에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 거짓에 익숙하고 형제를 우습게 알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그들을 참아줬더니 얘네는 내가 그들과 같은 줄로 아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비난하시냐면, 내가 오랫동안, 얘가 죄를 범하는 얘네들을 오랫동안 참아줬더니 내가 지들하고 똑같은 줄 아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있죠. 내가 오래 참아줬더니 내가 그들과 같은 줄로 생각한다고 말. 얘네 봐, 내가 참아줬더니 내가 지들하고 똑같은 줄 아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 시편,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이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에 감사를 두고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감사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담으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입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올바른 행위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받을 거라,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는 거죠. 야, 참아줬더니 내가 쟤들하고 똑같은 줄 아네.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들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또 감사에 합당한 행위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반기의 모든 날들에 주께서 복으로 가득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